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본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11 제자가 모인 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 명령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 정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리라. 아멘. 영적 흐름이 오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갈수록 더 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러니까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전 말씀에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영분별을 해서 축사를 왜 하는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밭을 개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과 내 마음이 같게 하기 위해서다. 같게 하기 위해서다. 생각도 말씀과 같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생각은 이런 것이다 표현해 준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각과 오늘 원주희 목사님께서 영적 사이클, 영적 주파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사이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주파수입니다. 그것과 맞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표적은 기계적입니다. 기계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딱 같아지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역사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오늘 오전 말씀에 연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이클이 같게 되면 기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기계적이다 하는 게 그분이 인격적이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사이클 코드가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아서 떨어지면 스위치를 끄는 것과 같이 끄면은 불이 꺼지고 형광등을 켜면은 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이클이 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올리는 것과 같이 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기계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 우리 바다 성경에 그렇게 한번 되십시다.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해 가는 이 리듬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개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 원리를 따라 딱 찾아가면은 실제가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지면은 영적 사이클이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사이클이 맞아떨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는 가르치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래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때 11제자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요한복음에 이런 데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 있고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오고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인 너희들에게 오면은 너희들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똑같은 일도 하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수차례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포항 경상도 말로 큰 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말씀들 마음에 새겨놓지 않았다. 그리고 흑옥을 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흑옥을 치는 말씀으로 그래 따라다니는데 자신들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우의정 자의정을 한번 해보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다. 실망이겠습니까? 실망 아니하겠습니까? 좌절이 많습니다. 실망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배도 던져놓고 자식도 처자식 다 버려두고 내 살 곳이 여기다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는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결단코 내가 그래 못하게 막으리다 이랬지만은 못 박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 속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14절에 보니 11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뭐를 했겠습니까? 신세 타령을 했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많이 나누었다. 식사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불렀어 이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개척을 해보니 참 힘든다. 실망과 좌절이 많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망 좌절 많이 했거든요. 무슨 고난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힘드는가. 이 제자들은 더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모습을 직접 다 목격했기 때문에 다 봤다. 자, 그래 했는데 음식을 먹고 이래저래 나누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여자분들은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만났습니다. 만나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 사역은 부흥한다. 부활하셨다. 우리 오늘 병고침을 받는다. 그렇게 그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설령 그러려고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 14절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믿으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전부 다 믿어지면 참 좋은데 믿을 것을 믿고 안 믿을 것을 안 믿는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어라. 전부 다 믿어라. 믿음대로 되게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제자들을 양육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너무 임박했습니다. 그 부탁하시는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전하지 말고 네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온 천하에 다니며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다 전해라, 다 전해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전해라. 그렇게 하고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어라. 믿고 세례를 받든지 복음을 거절해서 정죄를 받든지 그들은 그들의 권한이 있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전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내가 부탁하고 간다. 그래서 전부 다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는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 다 같이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표적을 따르겠다. 따르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이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낫는 게 아니고 장로가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는 다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평신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표적이 따르게 되리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너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이 따릅니다. 바다 선교에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따라와 있습니다. 이미 따라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이미 예수님은 표적을 따르는 성령을 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손을 얹나 안 얹나 예수 이름을 한번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느냐 삶을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있지 그 능력이 다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선교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무한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새로 거듭났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따른다. 자, 그런 말씀인데요.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20절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요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열흘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열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며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 땅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열흘이란 시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열흘이 지난 후에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하면은 그날이 온 후에 권능이 임하는 그날이 온 후에 내 영이 새롭게 된 그날이 온 후에 자 20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너희들 생각에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왜 생각에도 기록해 주시는가? 표적이 나타난 후에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병을 낫는 훈련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하고 방언을 해서 우리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 영과 내 몸에 활성화하고 이곳의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이유가 뭔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이다. 표적을 나타내는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만약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기 위한 매개체이다. 나타납니다. 영적 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켜서 장성한 분량에 양육해서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순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러한 역사가 지속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확실히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중요하다. 내가 태어난 그날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그날 이후에라야 이런 역사 일어난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에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하고 찾습니다. 자,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오순절마가 사건에 성령이 임한 그날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날의 사건이 그래서 우리를 복받은 자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큰 복을 받는다. 그날 이후의 역사가 대단히 커지는 겁니다. 표적이 따릅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 복음을 전하면 믿고 영원히 구원되게 됩니다. 그 역사가 그날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6장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했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병 고치는 분은 누가 고쳐주신 겁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보통 기도하고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해서 그 영분별의 은사가 오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위가 아프다면 위를 보면은 악한 영이 위에 중간에 입구에 출구에 어디에 있다 보이면 그거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쭉 풀려나가면 그 위가 나은 줄 압니다. 그래 식사를 해보세요 이러면 먹습니다. 그럼 신바람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9시간 4시간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한 2년간 애를 썼습니다. 그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한 5, 10사람 하루에 합니다. 그럼 맥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피곤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또 전쟁을 치면 파편이 튄다 그래가지고 그 영이 어깨에도 달라붙고 여기에도 달라붙고 위에를 쫓아내면 위에 작달로 붙고 간에 걸 쫓아내면 내 간에 찾아오고 영적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1-2시간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모르고 잘 들었으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9시간씩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어. 내 건데 다 나누는 거 좋다. 그러니 내가 또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일어난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명령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 진리를 딱 깨닫고는 그 다음에는 사역을 할 때 내 육의 힘을 좀 뺐습니다. 그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낫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네. 누가 해주신다? 주께서 해주시네. 주님이 해주신다. 이 믿음이 정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역이 편해졌습니다. 사역을 즐깁니다. 그래 어느 분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 주옵소서 이래갖고 부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또 빛이라 했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난다. 그럼 그걸 딱 보고 내가 입술로 명령하면 주의 이름을 사용하며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합니다. 머리에 있는 무속의 영들은 춤추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또 보고 있으면 주님이 또 나가서 그분의 영이 하시는 거죠. 그분의 권능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럼 또 나가 데려갑니다. 그럼 나는 이래 보고 나 빨리 안 나가나 왜 빨리 안 나가나 왜 저래 찔기냐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나가면 머리를 철미하고 다시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또 빛을 부으면 갈비뼈나 이런데 심장이나 폐에 드러나면 그거 보고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데 주님이 참 우리인데 얼마나 유익하게 해주시는지 꼭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꼭 함께 역사하신데 동력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과 입술을 사용해서 우리 손을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진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데 우습다는 겁니다. 그 악한 년들이 나타나는데
문화를 통해 많이 분별을 시킵니다. 무당의 영은 장구를 들고 색동옷을 입고 막 꽹과리를 두드리고 작두에서 바짝바짝 뛰면은 보면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이게 이래 뛰고 있구나. 그 웃음이 나오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속의 영은 떠나가라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다성교회 회원 여러분, 사역을 즐기시고 믿음을 극대화시키시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 뱀도 집어 올릴 수 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누가 역사하사?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믿고 명령하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렇게 대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사역자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시면 저보다 더 훈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목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포항이 변화를 받고 저 안동에서 오셨는데 거기는 변화를 받고 전국이 변화를 받고 필리핀도 변화를 받고 인도도 받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 이유를 좀 해결하는 밤이 됐으면 합니다. 왜 안 일어날까? 왜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하는데 왜 안 일어날까? 마태복음 21장 21절 찾겠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1장 21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걸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이 산들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왜 내가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의심입니다. 의심입니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때 의심을 많이 내어 쫓았습니다. 내 생각의 의심, 마음의 의심을 없애고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100%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믿음의 역사가 가감없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일어난다. 말씀대로 일어난다. 의심이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 또 한 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나을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 예. 그 다음 로마서 14장 23절.
예. 로마서 14장 예. 23절 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우리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데요. 무엇이 죄인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천국 가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를 붙였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 열쇠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다 죄다. 야, 이 말씀의 심각성을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개척을 한 지 몇 년 되는데 목회가 이렇게 안 되는가? 내 마음은 우울이 왔다 하고 왜 이런가? 해결 방법이 뭔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걸 깨닫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과 믿음이 공존을 하면 아예 구할 생각을 말아라. 맞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초신자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예, 그래서 초신자가 이 야고보서를 읽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그런 말씀이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돌이키는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육신적인 교회의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도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지혜,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다 내려옵니다. 왜 그렇게 주었겠습니까? 그 은사를 바라면서 영적인 그리스도로 성장시키려고 도와주려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원래 목적은 그런 겁니다. 그 야고보서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100%라 하면은 표적이 그냥 찼다. 예수 이름을 손을 얹고 암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누구처럼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자, 우리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예수님 같이 맞습니까?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력의 탄생, 십자가에 죽으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사역, 그 복음 외에 복음을 믿고 일을 행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어떻게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66권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를 사역적인 측면에서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로 그렇게 출생시키고 그 은혜를 부어준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씀들 기초 위에 방언도 하시고 의샤도 하고 맞죠? 기름 부음 사역도 하고 할 때 극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라남이 빨라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원들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은 훈련을 통해 나타난다. 이것을 기초로 하실 때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의심이 어떻게 제거하나? 의심이 왜 생기나?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생깁니다. 의심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생깁니다. 사람의 말,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학문이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이 생리학적인 그런 지식들, 부정적인 사람의 말들,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문에 전통이 있어. 이것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영향을 준다. 사람을 말을 들을 때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들음에서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자꾸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자꾸 오셔야 됩니다. 세미나에 자꾸 오셔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심이 자꾸 없어지고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정한 마음이 됩니다. 정결한 마음이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들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찾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망스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으로 낳아놓고는 예수님이 뭐 되기를 원합니까? 스승 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되기를 원하다 했습니까?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만 알고 성경 말씀을 잘 가리키면 스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이 나르면 낫고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고 복음을 확실히 정해서 예수를 영접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스승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교회는 일만 스승이 필요 없고 아버지가 필요하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이 자녀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선생은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자녀를 낳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려면 아버지가 양육합니다. 선생은 못합니다. 맞습니까? 예, 영적 아버지.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영적인 아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출생시켜서 아비로 자라나기까지 아비가 돼야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비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 바다 성교회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은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영적 경험이 많습니다. 영적 강한 아이로 출생을 해서 초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 말은 표적도 나타내보고 병도 나서보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예언도 해서 범연도 해보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아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데 누구만큼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는 영적 강난 어린아이들을 보고 길러낼 수 있다. 양육할 수 있다. 양육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여정은요 아비로 가는 길입니다. 이 지식이 많아서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은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렵습니다. 실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 오늘 바다 성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목표가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갈 때에 바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스승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기나 하고요 말씀 몇 장 이런 거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천독해가지고 스승하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되십시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이 찾아올 때 무슨 마음으로 치유를 해주셨나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손을 얹어 병든 자가 낫는데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까? 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할 때 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까? 오케이입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마음으로 주님은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은사받고 이런 치유사역을 잘못하면은 내가 치유해 주면은 돈을 10만 원을 감사한 거 할까? 2만 원을 할까? 이거 보면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올까 안 올까? 몇 분 왔다가 또 나갈까? 실컷 고쳐주느니 다른 교회 간다. 아이고 속 터지네. 맞습니까? 예, 그렇다. 현상이잖아요. 현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거 상관 안 했다.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고 다른 교회 가도 좋고 나는 고침받으면 좋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왜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려 자유케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마음이 오니까 오히려 치유해주는 일이 많이 갔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 이래가 축사해주고 키워놓으니까 직장이 없다고 서울 몇 사람 갔습니다. 그때 아이고 속 터져. 우리 사모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치유해 주었었다. 귀신도 쫓아내 주셨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기초란 마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그 속성, 그 성품 위에 사역을 할 때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옳은 사역이 됩니다. 그래 하니까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다.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해서 치유해주고 고쳐 놓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런 분을 경험했습니다. 7일 동안 잠 못 자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가 11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쑥 오셔가지고는 우리 딸을 살려달라.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제가 예배 마치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 나름대로 제가 기도에 자신이 있으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이래 했는데 자기 딸이 그때 4일간 꼬박 한숨도 못 잤다. 딸을 살려달라. 살려만 주면은 청소를 해도 좋고 뭐를 해도 다 좋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신방 갔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이틀 정도 하니 잠잤습니다. 잠자기 시작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왜 빨리 안 고쳐지지 않는 거죠? 왜 한 번 기도해서 왜 덜컥 안 나느냐가 불만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럼 목사는 한 번 기도해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암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그럼 내가 그렇게 바라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고, 좀 암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그래.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피해 나갈 수 있냐? 단 한 가지 답이 뭐냐?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치유 사역 정말 잘했습니다. 영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 교회 속에 염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습니다. 저 염소가 없어서 아버지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해가 그 염소가 나가고 나니 얼마씩 어떤 염소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염소 있습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합니다. 그래 가라지가 염소가 존재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님의 속을 썩혔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생각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막 그분을 붙잡고 사랑합니다 하고 막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를 했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씀,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은혜를 받고 보니 잘못된 걸 아는 거죠. 은혜를 받고 보니 깨달아서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사역하고 스트레스 받고 생각 밖에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그 피할 곳이 어디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피해질 줄로 믿습니다. 뭔만 생각해야 되나? 그분은 몰라서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그분의 성품, 긍휼함과 사랑이 내 속에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악한 영만 떠나갈지어다. 암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는 일만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햇산의 고통이 따른다. 햇산의 고통이 따른다. 제가 외손자를 봤거든요. 그래 우리 딸이 임신 7개월 되는 날 여름에 8월달에 잠을 자는데요. 거실에 잠자는데 더우니까 거실에 나가자는데 거실에 물이 요만큼 채 올라와가지고 놀라가지고 막 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 병원에 가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한 내용, 하나님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이름이 로이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었는데 요한은 나의 목장, 그게 로이인데 로이에게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자랄 때 사랑의 세포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기도해도 인큐베이터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야기가 조금 미끄러져 가는데 우리 기도는 의심 없이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의심, 그 다음에 피할 길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그래 하겠습니까? 이게 피할 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꼭 치유하시고, 다시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과 연결되는 말씀, 요거 한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연결되는 말씀,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자, 마가복음 16장 찾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몸을 고쳐 주신다, 질병을 고쳐 주신다. 자, 이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24절을 찾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왜 주시는가? 혼이 흠없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 육신의 소욕들을 제거하시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우리 마음이 빠른 변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개간하기 위해서 축사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표적을 주셨다. 그 다음에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몸을,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그 은혜를 저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에 와 있는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 믿음으로 부활체를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몸에 임한 표적은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왜냐? 채찍에 맞으시는 우리의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신 역사가 우리 몸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우리의 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흠 없는 우리의 혼, 손을 얹고 나아무로 흠 없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받았은 게 모두가 그렇게 되셔서 주신 표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내가 흠이 없고 남도 흠이 없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날 이후에 역사로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어 낳는 그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바다 성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정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며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